대강절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약한 육체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신 갖고 믿음 갖고 말씀이 일하심을 믿고 이 시간 아멘 아멘 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병까지도, 우울과 불면과 모든 질병, 마음의 무거운 짐까지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온전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확신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섰는데 2025년 대강절에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선물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각자가.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셨을 때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주셨네,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네,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내가 낫고 싶으냐, 이 말입니다. 자, 뭐라고 여러분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낫고 싶으냐? 안 믿어지십니까? 자,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아멘. 아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면 제가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 싶으냐, 이 말씀이 들려오길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돼요. 의사 만나서 진단받고 약 처방 받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가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가서 의사,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약 처방해주면 약국에 가서 처방받고 약 먹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사람의 이 질병을 어느 정도로 고칠 수 있을까요?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병원장도 죽고 서울대 의사도 죽고 재벌도 죽습니다. 예전에 들었어요. 재벌은 그냥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주치 있고 그러면 90이라도 살아야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몸의 모든 약함과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소관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학으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서 그 답을 찾자는 말이에요. 오늘 왜 기다리는가? 세 번째 질문,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과 저의 자녀들과 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말씀 1절부터 말씀을 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어쩌란 말입니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 그게 다입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2025년을 지나는 대강절에 왜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인 듯한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밖에서 예배를 하든지 어쨌든 성전을 보기 위해 다 모여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명절에.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으시고 유대인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로 갑자기 가셨습니다. 아니, 왜 베데스다 연못은 왜 가셨을까? 도대체 그곳은 어떤 곳일까? 베데스다. 자,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베데스다는, 그 연못은 말 그대로 연못이에요. 그런데 그 연못은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그 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문이 양문,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쉽 게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양들이 왜 드나드는, 성전을 왜 양들이 드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가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로 드릴, 희생 제물로 드릴 그 양들만 드나드는 문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 양의 문 곁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 그 양들을 씻는 연못이었다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양들을 씻고 그 양의 문으로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베데스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씻는 곳이었기 때문에 뭔가 자비롭다 생각을 했는가 봐요. 좀 특별하다고. 그래서 자비의 집, 자비의 연못,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신비스러운 일이 가끔 일어난다.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 이 물을 휘젓는다는 거예요. 동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회오리 바람처럼 물이 막 동하는 거. 그때 가장 그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3절, 4절에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그날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을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팩트는 이거예요.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병에 걸린 지 38년이 된 거예요. 나이는 40세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명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면서 그 연못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이 38해 된 병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 마치 38년 된 병자를 알고나 계신 듯이 예수님은 지체 없이 수많은 병자 사이를 지나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습니다. 모릅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했을까요? 저 좀 만나달라고?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냥 가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 묵상을 거듭거듭 하면서 전체 성경 말씀과 연관되어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중에 그 사람에게 가셨을까? 이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줄을 아십니다. 누가 가장 처절하고 힘든 상황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가장 절실하게 낫고 싶어 하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 바로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도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필요한 사람이 보이십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 38년 된 병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치유의 사역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이 예수님은 유명인사였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의 많은 병자들도 그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떴다,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신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이쯤에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딜레마인데 제가 그렇게 한번 테마를 잡아봤어요. 좀 보여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데스다의 딜레마, 현대적 적용.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앉아 있었던 그 베데스다. 가끔 무리통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던 베데스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잔인한 집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4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저는 여기에서 찾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연못에 무리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가장 아픈 사람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디 눈에 다래끼 정도 났든지 무좀 정도 앓든지 하면 가장 먼저 뛰어가요. 안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나을 수 있는 게 베데스다, 딜레마 아닙니까? 가장 아픈 사람은 못 나아요. 38년 된 병자는 죽었다 깨나도 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비의 집이라?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장 돈 많은 사람은 좀 나을 수 있겠다. 왜요? 사람 사면 되잖아요. 막 건강한 사람 막 사가지고 나 물 동할 때 가장 먼저 나들고 뛰어가 던져. 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 가장 권력 있는 사람도 좀 해당될 거예요. 인맥 동원해서 가장 먼저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베데스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아픈 사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곳, 잔인한 곳입니다. 이게 베데스다의 딜레마 아닙니까?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 보았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세상은 이 베데스다와 너무 흡사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공과 출세의 연못,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문은 활짝 열렸어요. 그러나 아무나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세상 현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건강하고 돈 많고 잘난 사람, 힘있고 빽 있는 사람, 적어도 스카이 대학 정도 나와야 들어가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포장된 광고에 희망을 걸어보지만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자, 여러분, 대기업 올해 대기업 일자리가 8만 1,000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상 최대 폭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누가 들어갈까? 거기 들어가면 좀 좋은 직장 성공했다고 하는데 누구나 다 오세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세 달 전에 여러분 TV 드라마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가 참 재밌게 봤어요. 한 번은 이렇게 아내하고 옆에서 이렇게 재방송 보다가 창피해가지고 눈에 눈물이 쭉 나는 거야. 그 보면서 야, 참 저게 저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베데스다이구나. 거기 여러분 1972년생 김낙수 부장 이야기, 중산층의 아이콘입니다. 승승장구하죠. 부장까지 막 올라가요. 서울의 아파트 사고, 자식 좋은 대학 보냅니다. 그러나 상무 진급을 앞두고 능력이 안 돼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능력 없고 백 없는 게 서럽습니다. 자, 세상의 모습, 조금만 능력 떨어져도 퇴출되는 세상,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 현대판 베데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지만 현실의 벽 앞에 절망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이 38년 된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쩌면 그 주인공이 나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세상의 현실 앞에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어쩌면 38년 된 병자처럼 깊은 절망감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계다,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히 절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베데스다의 그 주인공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대강절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자, 기다리는데 누구에게 주님이 찾아가실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실까?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지금 주님, 제가 절망적입니다.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 정말 간절히 우리 주님을 찾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좀 빨리 찾아오시지요. 아니, 고장나고 병나고 지금 수습할 수 없는, 아니 왜 이 벼랑 끝에 주님은 찾아오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주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은 너무 다르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왜 죽은 후에 가세요? 네.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아이, 주님,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왜 왔어요? 내 오빠 죽었어요. 못 들어왔는데요. 왜 죽은 후에 찾아가시죠? 아니, 왜 조금 그냥 괜찮을 때 찾아오셔서 쉽게 해결해 주시지, 왜 바닥을 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주님은 찾아가실까요? 왜 38년 된 가장 처절한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타이밍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기다릴 때, 성삼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의 약함, 부족함, 한계의 상황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회복되길 원하느냐? 벗어나길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번 대강절이 내 모든 약함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치유하고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간절히 사모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받는 이 2025년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학으로,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질병에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38년 된 병자의 한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딜레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자, 오늘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겠어요?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될 일을 저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사람 탓, 어떤 상황에 대한 이 변명을 좀 하고 있는 듯한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 상황을 면밀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어느 정도로 이 38년 된 병자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이해도 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처음에 병에 걸렸을 때는 이 병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 병이 서러웠고 아픈 게 힘들었고. 그런데 3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돈도 사람도 힘도 백도 없는 게 나는 더 서럽구나. 내가 좋은 부모 만났으면, 어릴 적 돈이 있어서 약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인맥이 있어서 좋은 의사라도 만났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대답 속에는 없음에 대한 어떤 원망과 한숨이 묻어 있습니다. 38년짜리 한숨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게 상처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인생의 어떤 연못 앞에서 우리도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벌써 들어갔을 거야. 나도 좋은 인맥 백이 있었으면 벌써 출세했지. 나도 누가 밀어주는 사람만 있었으면 나 벌써 갑부됐다야. 여러분, 우리도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80년대 이제 초에 모건대학교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제 신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들어가서 딱 안 게 이 목사님, 이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목회자 자녀들은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금수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장로님들 자녀도 그렇게 부러웠어요. 와. 그런데 나는 왜 우리 부모님 집사님밖에 안 돼?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첫 등록금 마련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시골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여기 동수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이 등록금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마련해 주자고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를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이름이 적힌 노트, 비파렌 노트를 지금도 가지고 너무 고마웠기 때문이에요. 너무 고마워. 첫 등록금이 그렇게 마련이 됐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이제 늘 이 등록금 준비가 참 힘들었어요. 교육 전도사 받는 사례가 그 당시에 10만 원 이렇게 받고, 주중에 이제 수업이 없는 날은 인력 시장에 나가서 노가다를 항상 했습니다. 10%는 왜 뛰어가는지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한 학기 모아서 등록금을 준비해서 내고.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가장 학교 다니면서 부러웠던 게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이었어요. 야, 복도 많다. 저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공부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더랬습니다. 돈도 백도 없는 게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학교 처음 다닐 때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목사님 자녀들하고는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너무 얄미웠어요. 이게 조금 장로님 자녀들, 좀 잘 사는 자녀들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지 부모 백 있고 나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너무 이런 환경들에 대한, 오늘 38년 된 병자의 그 서러움을 이제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러워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와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다른 거 아니었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있던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이 짧았구나. 우리 주님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사람 말고, 목사님 자녀 그런 거 말고, 장로님 자녀, 부자 자녀 그거 말고 내가 있잖아. 내가. 두 번의 개척과 두 번의 교회 건축 과정에 제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없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많은 반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없음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뭘까? 그것은 확신 없는 나 자신, 의심 품은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낫고자 하는 확신과 낫고자 하는 믿음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지금 38년 된 그 병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환경과 여건, 사람 탓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의 하소연과 원통함을 들으셨어요. 아, 왜 저 사람이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 한 맺힌 이야기를 했는지 예수님은 그 아픔을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상반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나와서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 후에 진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38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어떤 소외감과 어떤 마음의 원통함과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그 병자가 실제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이겁니다. 진짜 자비의 연못은 저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진짜 능력은 물의 움직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구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이 능력이구나. 진짜 기회는 물이 동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였구나.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님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약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회복되었느니라. 여러분,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에 이런 주님의 치유와 회복, 새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제 찬양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님, 제가 여기서 나음을 얻든지 오늘 차 타고 집에 가다가 주님 저를 만져주셔서 나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루 후에라도 언제라도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제가 낫고 싶습니다.